여러분의 욕망을, 여러분의 300억 원 그 부자를 정말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잠을 최극상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sleep,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로 우리 성경 형이상학적인 그 성타의 해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결과의 아우터셀프는 원인인 의식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결과의 세계에서 계속 이성오감으로 결과만 판단하는 이 리액트 반응의 인식이 어찌 창조의 4차원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식과 대치를 벌이겠느냐 이 말이죠. 주를 바라지 않으면,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종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내 안의 욕망은, 내 안의 인식 하나님께서 계속 깨워주십니다. 하지만 고깃덩어리 아우터셀프 겉자는 계속 현실에 반응하면서 통장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욕망을 믿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잠재의식이 떠오르고 현재의식이 내려갈 때 잠즈음에 여러분은 꿈을 믿어내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현실에 대해서 경종의 메시지를 울리는 내 안의 진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현실에서 계속 반응하고 리액트하게 되면은 나의 현실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교만, 내 걷자 결과물이 교만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결과지은 의식의 원소스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참 상상력, 진리, 생명력이 없수임당하는 것을 막고자 현실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밤의 환영 속에서 깊은 잠이 찾아와 침대에서 꾸벅꾸벅 잠이 들 때 그는 인간의 귀를 열어서 그의 지시를 봉인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식이 욕망을 깨워내면서 내가 그라고 현실에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 그것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잠은 잠재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크릿 키, 문입니다. 지금부터 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3분의 2에 깨어있는 생활은 우리가 잠에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자야 성공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단잠, 숙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한다면 밤마다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이 잠재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상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잠의 상태와 그것과 비슷한 상태인 기도에서입니다. 잠과 기도가 두 가지 시크릿 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들 안에서 의식과 잠재의식은, 즉 현재인식과 잠재인식은 창조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됩니다. 현재의식을 나타내는 남자가 자신의 연인인 잠재의식을 만나기 위해서 감각의 세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때가 바로 잠이라는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은 지상에서의 연인들과는 다르게 남편을 바꾸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내 마음인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와 닮은 아이를 빼박으로 여러분 외부의 세상 속에
순풍산부인 것처럼 순풍순풍 나아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잠이 들었을 때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 impression, 인상들의 틀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깊숙한 느낌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As within, so without.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잠에 들었을 때 잠재의식 안에서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지상에서 깨어있는 그 3분의 2의 생활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나 구하고 있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실패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의식에 믿고 못 믿음, 믿음의 유무를 초월해서 나의 현실을, 상황들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내가 그렇게 느꼈던 내 믿음이 현실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느꼈을 때만 형체를 부여합니다. 잠에 들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는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주어지고 여러분 자아에 대한 관념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자아관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잠에 들기 전에 항상 소망이 성취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자아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것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라고 여긴 것이 땡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고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라는 것은 아직 그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줄로 안 것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이의 모습이라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이,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써 얻어지는 혹은 가지게 되는 혹은 목격하게 되는 이 상태의 느낌, 감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질 그 느낌, 판타스틱 그 느낌이야말로 잠에 들기 전에 마음을 유일하게 꽉 채우고 마음속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바로 그 태도일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의식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일단 잠에 들게 되면 선택의 자유는 없어집니다. 자신이 잠에 들기 전에 갖는 그 자아관념이 잠 전체를 지배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성취된 느낌과 만족의 feeling, 그 느낌을 항상 사실로 현실감 있게 부르르 떨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노래 부르고 감사하며 내 앞에 오라. 감사와 찬양으로 내 인식 앞으로 내 모든 인식의 세포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감사하며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찬양하며 그의 뜰로 궁정으로 들어오라. 잠재의식에 이렇게 욕망에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마음 상태, 감사로 나를 이렇게 젖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의 감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연인인 잠재의식 앞에 들어설 때의 의식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느낀 것과 똑같이 그녀도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에 들려고 할 때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끼면서 성공했다라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같은 높이로 해서 등을 대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어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그 느낌을 간직하면서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법칙은 자연스레 열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더라. 잠재의식은 결코 잠에 들지 않습니다. 잠은 깨어있는 의식이 잠재의식과 창조를 위해 결합하려고 거치는 문입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창조 행위를 드러내는 반면 결과이색이죠. 잠은 그것을 비밀로 만듭니다. 인간이 잠에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둘 사이의 로망스를 솔로몬의 노래보다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죠. 성경 아가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여러분의 그 욕망, 사랑하는 그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잠에 들기 전에 황홀한 느낌을 포착하기 위해서 영적인 느낌의 홍울경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찾아도 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만큼 그 느낌을 포착하는 것이, 그 환상의 느낌의 최상급의 느낌을 포착하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욕망의 성취 느낌이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황홀한 느낌을 포획한 거죠. 포착한 것입니다.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잠재의식으로 그것을 붙들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누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산통 깨지 말라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하게는 성탑 패밀리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고난도의 형이상학입니다. 잠에 들기 전에 소원이 응답된 상태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편하게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다니고 있는 자는 소망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밤이 오고 여러분은 침대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찾습니다. 이 느낌은 여러분이 잠든 상태, 무의식 상태로 여러분을 창조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망도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찾아서 잠재의식 안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소망이 성취된 느낌 속에 놓고 고요하게 잠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밤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느낌이나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그 느낌, 친구가 축하해주는 그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보기 원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불만스러운 상태로 잠에 빠지거나 실패했다라는 부정적 느낌으로 잠에 들면 안 됩니다. 잠의 상태를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나 자신이라고, 이미 나는 그렇다라고 믿어버린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무덤덤한 채로 보든 상관없이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충실하게 받아들여 형체를 부여할 것입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잠에 들게 되면 여러분은 그녀에게 그 느낌대로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완벽한 연인인 잠재의식은 여러분과의 그 사랑의 그 합일의 결실로 각인된 인상들을 세상에 낳을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한번 보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욕망의 황홀한 느낌을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에 비유한 거예요. 또 잠재의식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욕망이 빵빵하게 욕망의 양이 새끼까지 친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그대는 모든 것이 완전하도다. 그대에게는 어떤 결점도 없더라.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현실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껴내는 창조의 영이 크리에이티브한 이 시작점이 믿음의 조상 성경 속 아브라함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내 인식을 내가 믿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어난 창조의 영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올바름으로 영적인 올바름으로 여겨졌느니라. 멋진 로마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부르더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여러분이 개의치 말고 이미 원하는 모습이 내가 되었다라고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환경을 존재 안으로 불러낼 것입니다. 기적은 따라오니 앞서 일어나지 않더라. 즉 느낌, 믿음, 의식이 먼저 원인을 제공할 때 결과로서 미라클, 현실에 있는 우연 같은 기적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의 의식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만이 참 존재이기 때문에 참 실체인 느낌, 믿음, 의식을 존재를 증거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은 객관성을 담보해서 나중에 후행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현실은 바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꿈꾸며 잠들어 있는 불멸의 영혼입니다. 현실의 투영물은 한계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 am이 영원하고 I am that 하게 되면 현실을 그렇게 비출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불멸이 immortal, 결코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꿈꾼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드리머가 드리밍을 할 때 그것은 파노라마로 드라마로 펼쳐지죠. 그것들은 육신의 옷을 입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의식 안에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왜 인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느낌, 믿으면 되니까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현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어떤 객관적인, 즉 눈에 보이는 상태들도 처음에는 주관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주관적인, 서브젝티브, 잠재되은, 종속적인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의 실체라는 느낌을 부여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눈에 보이는 곳까지 그것을 불러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상을 하고 그 후에는 상상한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려내고
느껴내는 거예요. 항상 최상의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관념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와 같이 외부에서도 as within, so without. 인식이 그러한 것 같이 현실은 종으로 따라온다. 사람들뿐 아니라 국가 역시 단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얽혀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변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나라는 존재 인식이에요. 나의 내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나에 대한 자아관념이 바뀌면 나의 삶은 바뀐다. 자신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적도 없고 조력자도 없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죠. 단지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원하는 상태가 실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것을 성공하자마자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결과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느껴버리면 그것을 느껴버린 현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들이 이미 원하던 모습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자신,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느껴버리십시오. 나를 확신시키라는 거예요.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체라고 확신시키지 못할 때를 제외하면 결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세상에도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완벽함을 느끼고 어떠한 오점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면의 연인은 항상 여러분의 느낌이 만들어낸 그 관념과 비슷한 모습을 현실 외부 세상에 놔줄 것이니까요.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 깨어있는 현실의 삶은 잠재의식에 각인된 그 인상들의 그 증거를 계속해서 실어 날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행동과 사건들은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단지 내 인식에, 잠재의식의 텃밭에 무엇을 심어낼지에 대한 스스로의 그 선택적 자유의지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순간 내 인식이 뭘 느낄지를 지금 느끼고 선택해서 인식하라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현실을 섬기지 않고 내 인식이 나에게 허락하는 욕망의 느낌만 믿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분위기를 지금 이 순간 사실로 느껴버릴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비밀입니다. 잠재의식은 느낌을 통해서만 인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형체를 부여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상들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행동의 자유라는 현실 고깃덩어리의 환상은 자신을 그렇게 행동하고 살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그 내적 원인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발생하는 현실 사건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인식인지 인식을 까먹어버린 거죠. 상상력인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현실만 반응합니다. 연결고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착각합니다. 쇠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에 가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둬진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물한 개구리죠.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들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끼어있는 우리를 어떠한 충동 속에 놓이게 합니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어떤 인상을 잠재의식에 심어 놓았다면 에라 모르겠다 아물랑하면서 마음대로 느끼면서 적당히 잠을 청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욕망의 표대만 붙들고 잠에 스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만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후회 속에 감염시킬 것입니다. 꼭 재탕 끓여서 그 과거의 그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새롭게 깨어나도록 되기 그 전의 의식 상태를 완벽하게 없애고 깨어나겠나이다 하면서 과거의 생각들을 계속 불러내서 장사 치러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아예 나의 존재인식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과거 인식을 없애겠다고 어둠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관짜서 묻어준다는 명분으로 과거를 다시 불러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만한 그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상태를 느끼는 것은 그 상태를 현실이라는 무대로 불러내게 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는 여러분의 자아관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스스로 믿어낸 그 위대성의 느낌만 현실의 위대함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위대하기로 작정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 샤를 드골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가지고 고요하게 잠에 든다면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에게 이 땅 위에 주인공 역할이 맡겨질 것입니다. 잠든 동안에 여러분은 그 역할들에 대한 예행 연습을 미리 드러낸 거죠. 예행 연습을 했고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서 있는 것이 즉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thinking from 이미 깔고 앉아버린 이 떼놓은 방석이죠. 떼놓은 당상입니다. 결과에 서 있는 것이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자동적으로 고안하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상태 속에서 잠에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던 낮 동안의 이 반응과 느낌들의 총합을 갖고 여러분을 잉태한 그녀의 침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을 다림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새롭게 깨어내서 그걸 느끼지 않으면 잡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일의 세상에서 나타날 모습들을 지시받을 것입니다. 잠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의 관념에 의해서 낮 동안의 행동과 일어나는 사건들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자유란 반응의 자유입니다. 낮 동안에 펼쳐지는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하지만 낮 동안의 행동이나 사건 그리고 환경은 사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 투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에 들기 전에 마음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I am dead, 이미 나는 그이라. 낮 동안의 느낌과 반응들로 조합된 무의식적인 마음의 상태 안에서 잠에 들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반응들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현실에서 계속 투정 부리면 여러분들은 계속 투정 부릴 일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반된 반응이나 보다 지배적인 느낌에 의해서 중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에 일어날 행동의 빼박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과 동반된 생각은 창조의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신성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창조에 대한 권능을 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밭 정원에서 어떠한 씨를 뿌릴지를 고를 수 있는 정원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안에서 깨어난 사람의 아들 인자, 진리가 상상력이 비로소 이제 용이 승천하듯이 깨어날 때가 왔도다. 바로 지금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상상력이 기존 상태의 에고를 죽여내고 새롭게 열매를 맺어서 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현실에 있는 내가 나라는 기존 자아관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 끌어안고 있게 되면 상상력은 죽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과거관념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상상력 창조적 힘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계속 깨어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를 죽여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긴다, 나의 인식을 섬긴다, 주를 섬긴다, 그러면 주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욕망을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나의 의식 상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여러분이 진정한 I am,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의 인식의 주체, 근원적 존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두고 하드캐리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또 알려드렸습니다. 엄청난 진리를 오픈 영상 공짜라고 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서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정말 진리로 깨어나길 원하신다면 성타 주민, 성타 패밀리 입성해서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홀로 남도록, 하지만 만약 그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올 것이더라. 잠에 들었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잠재의식이라는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잠에 들기 전에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러한 씨앗에 대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과 사건들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필연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잠은 하늘나라를 향해 열려진 문입니다. 내가 진정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이 보좌, 하늘의 보좌,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 인도하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느낌으로 취한 것은 환경이나 행동과 같은 바깥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망이 성취된 기분으로 잠에 들어야만 합니다. 의식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현실의 결과물은 여러분의 의식이 빚어낸 투영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책에서 네빌이 말하는 이 중요한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자기 전에 10분, 30분 일어나서 10분, 30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 형이상하게 진리를 같이 믹싱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진리 스나이퍼 일타 강사입니다.